하나님. 여러분 바다 항구에 가본 경험들 다 있으시죠? 항구에 가보면은 큰 선박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객선도 들어오고 화물선도 들어오고 수십 대의 큰 배들이 이동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은 큰 배들이 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드나드는 거 보면서 여러분 조금 놀랍다는 생각 듣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항구에는 우리 도로에 있는 신호등 같은 게 없잖아요. 그죠?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배들이 저렇게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저렇게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누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도선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선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선사? 도선이라는 게 뭐겠어요? 배를 안전하게 인도한다라는 뜻이 도선입니다. 그러니까 도선사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닷길, 그러니까 수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선박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사를 뭐라고 하느냐? 선박의 안내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선박의 안내자. 자, 그 크고 작은 여객선, 화물선, 그리고 수많은 어선들, 그것들이 안전하게 항구를 드나들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저 도선사 때문이에요. 도선사는 그래서 비가 올 때나 바람 불 때나 날이 밝을 때나 또 어두울 때나 항구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도선사의 안내와 도움이 없으면 많은 배들이 이 항구 주변의 길을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배들끼리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크나큰 선박들이 드나드는 그런 항구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아픔을 겪을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당장의 내일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정말 안내해주는 도선사와 같은 안내자가 있다. 그렇다면은 좋아요, 싫어요?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딪히지 않고 사고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도선사 같은 안내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도선사와 같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애굽 왕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데도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이 재앙들을 통해서 결국 애굽 사람들은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사실을 보여준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자,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은 바로 애굽에 태어난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 장자의 죽음 재앙 중에서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까? 바로의 첫째 아들도 그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결국 그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 바로가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되기까지 여러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몇 명이 들어왔었습니까? 70명이 들어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43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70명이 몇 명이 됐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애들, 여자들, 노인들까지 합치면요 최소 200만에서 300만까지 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큰 민족이 되어서 이제 애굽 땅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애굽 땅을 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데 여러분 그 땅을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상징으로 나타내 보여준 게 있어요. 뭘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불 기둥, 구름 기둥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낮에는요 정말 뜨거운, 정말 쨍쨍 내리쬐는 그 낮에 뜨거운 불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요 아주 추운, 정말 뼈를 애는 듯한 그런 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그 추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시면서 오늘 개념으로 말하자면 더운 날에는 냉방기, 추운 겨울에는 난방기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섬세한 돌보심으로 함께 하신 것을, 그 사랑을 목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칠고 험한 이 광야길에서 한낮의 그 뙤약볕, 정말 밤의 그 추위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배려받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야,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배려심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배려심이 깊으신 분이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험하고 어려운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배려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어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하루하루의 현실이요, 여러분 룰루랄라 가는 그런 즐거운 길이 아니었어요. 혹독한 사막의 날씨, 그것과 싸워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더위로부터 추위로부터 그들을 배려하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여러분 그렇게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사람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하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래, 그 인생길이 평탄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 길이 진짜 평탄한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기가 막힌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어떤 길로 인도한지 아세요? 정상적인 진로로 막 진행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연 변경을 명령하십니다. 그게 1절 2절에 나와요. 14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변경을 명령하시느냐, 바닷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 앞에서 장막을 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다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왜요? 바닷가면요, 뒤에서 만약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쳐들어오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거에는 여러분 어디도 도망갈 곳도 없는 아주 위험한 장소에 지금 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금방 본문을 읽어봤지만 여러분, 바로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어요? 병거 600 병거를 끌고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왜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 부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를 부렸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 그러면은 그 노예가 하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함이 느껴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 이거 다시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살펴보니까 어때요? 길을 잃고 방황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 사람들 다시 우리 잡아다가 우리 노예로 부려먹자, 이런 여론이 득세하면서 이제 병거 600대를 끌고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이 바로가 추격해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셨는데 하나님 무슨 의도로 지금 바닷가까지 인도해서 거기다가 장막을 치게 만든 걸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은 막다른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몰아놓고 거기다 왜 장막을 치게 하셨냐고요? 여기에는 다른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시면요, 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와 그 군대를 지금 쫓아오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닥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따라서 가다가 그 길이 때로 위험해 보여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했는데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면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광야길로 가둬둬 버리는 것 듯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것마저도 의심스럽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마음에 새기셔야 돼.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과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유익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인내하십시오.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길이 막 좁아 보이고, 때로는 가는 길이 여러분 홍해 때 바닷길처럼, 여러분 막다른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 눈으로 보이면 갇힌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다고요? 그 길이 열린 문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막다른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그 구원이 바닷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겉보기에는 어려운 길처럼 보여도 결국에는요 더 좋은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러기에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뒤에서 막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야,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 우리는 이제 죽겠다 막 두려워 떱니다. 왜? 애국 군대하고 맞설 무력도 없습니다. 그들에서 피해 도망갈 길도 없어요.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이런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애굽에서 자기를 데리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식으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한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를 욕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라 나왔는데 결과가 어때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나가다가 지금 모세 말만 듣고 지금 길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의 결과 앞에 여러분 바다가 가로놓이고 뒤에서는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꼼짝 못하고 이거 바로의 손에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 그 결과만 보고 지금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할 때 여러분 모세에게서도 동일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떤 태도를 보이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동일한 상황인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권고하고 있어요. 같은 상황이잖아요. 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게 되는 태도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까닭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봐요?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모세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반드시 기적이 있을 것을 모세는 믿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보인 이 담대함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드러날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됨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모세는 지금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 병거를 막 앞세우고 막 쳐들어오는 애국 군대,
자기 앞에서 막 핏대 세우면서 욕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믿었던 거예요. 광야길,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좋지 못한 곳에 진을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으신 장본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지금 자기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무리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결과가 아주 나빠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가 하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뭐하라? 기다리시기를 바래요. 사람의 소리로 막 요동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사람을 바라봤다면 그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세의 믿음은 그 실망을 이겨냈고 그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원망을 누를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죠. 그래, 이 모든 것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일을 야기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 믿으십니까?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애국 군사와 싸울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겠어요? 내게 처한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길이 다 막혔습니까? 도저히 길이 없어 보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원망, 주위 사람들로부터 막 무시하는 비난, 여러분 그것을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팡이 든 팔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다 위로 내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바다가 갈라질 거다. 갈라진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될 것이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갈 것이고, 그 후에 애국 군대들도 쫓아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그곳에 그들은 다 죽을 거다. 바다로 난 그 한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이 되고, 그들의 주님의 원수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라고, 이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바다 위로 손을 딱 내미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동풍이 그냥 밤새도록 불더니 바닷물이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졌어요. 물밑이 완전 마르게 된 거예요. 물이 수직으로 탁 세워지면서 벽이 된 겁니다. 물이 벽처럼 세워지면서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물벽 사이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바닷속에 있었던 거죠. 그 바닷속에 길이 있을 거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그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자, 그런데 애국 군대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걸 시험하여 건너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 위로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는 물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 다 죽었어요. 애굽의 모든 군대는 이제 물에 휩쓸려 죽었죠. 그렇게 자랑하던 특별 600병거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수장돼 버린 거예요.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까지도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탄대로가 쫙 펼쳐졌겠죠? 펼쳐졌어요? 아니죠. 놀라운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받지 못합니다. 혹독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환경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는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로로 그들을 또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어디냐? 광야예요. 수르 광야.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3일 동안 행진했는데 이게 물이 떨어졌고 막 물 찾아 헤맸는데 물이 간신히 보였어요. 3일 찾아 헤맨 그 물, 무슨 물이었습니까? 마라라는 곳이었는데 쓴 물이었어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경험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기적을 경험했는데 3일을 못 가. 네. 그렇게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전심으로 막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찬양했던,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며칠 못 간다고요? 3일을 못 가요. 목마름으로 다 메말라 버려요. 자, 위기를 느낀 모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모세의 유일한 대처 방안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방안을 주십니까? 그 절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한 나무 가리킵니다.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 해라? 그 물속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쓴 물이 단 물이 됐어요.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렇게 또 물 마시고 또 이제 또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더니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이제 또 먹을 게 마땅치 않대요. 원망해. 자, 그러니까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는데 그 양식이 뭐예요? 만나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실컷 먹도록 고기를 또 주시는 분이에요. 눈 뜨면은 아침에 풍성하게 준비된 떡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 같은 것이 쫙 놓여져 있어요. 밤에 잘 때도요, 음식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만 자고 딱 일어나면은 딱 먹을 것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근심 없이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또 반석을 치게 해서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요. 여러분, 그 광야에는 전갈도 많고 뱀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야생의 동물들로부터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험한 길, 모래길 여러분 가면은 신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닳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세요. 옷이요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세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급하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시겠죠? 아멘. 네. 그렇게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매일같이 기적을 맛보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아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니까 만나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만나가 내리는 것이 매일같이 내려지니까 그게 기적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기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냥 부족한 현실만 막 들여다보면서 불평할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전철을 혹시 우리가 밟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적인 일이라도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냥 흔한 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 중에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거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온통 기적 속에 둘러싸여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게 일상인 줄 알고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양식을 기적처럼 경험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단순하고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정말 우리를 위한 기적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상적인 은혜 속에 배어 살다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매 순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혹여나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분의 아들의 피를 주고 우리가 언약을 맺은 존재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레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놓고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련을 허락하셨을 때